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4장 47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4장 47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4장 47절,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말씀을 받고 또 말씀 안에서 사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주님이 쓰시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그 은혜를 아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우리 귀한 복음 장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쓰시는 동안에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오늘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14장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쟁은 하나의 배경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은 사울의 불신앙입니다. 그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사울은 믿음 있는 듯 보였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실체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사용해 주셨는가? 그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 4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이 놀라운 대적들을 이기는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은 일희일비하죠. 하루에도 12번 감정이 요동하고 또 마음속에서 모든 그런 복잡한 것들이 갈릴리 바다처럼 그렇게 요동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이 말씀 내내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했습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부어주신 은혜예요. 그것을 사울이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 승리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의 능력과 지혜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만큼 아름다운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먼저 사랑하시고 왜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 무엇보다 귀하고 세상 어느 것보다 아름다운 이 은혜를 보면 은혜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은혜 말고 다른 것들은 구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 눈에 가장 아름다운 것만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할 수 없이 넘치고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그의 불순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모든 대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 은혜를 아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던 것도 거의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베냐민 지파, 도무지 사람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었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불과 600명밖에 남지 않았던 그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은혜예요. 거기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 시종일관 그 은혜를 깨닫고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47절 말씀 보면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른 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왕 위에 올랐다. 그 정도 정보로만 우리가 보이지만 이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라카드라고 하는 이 동사가 쓰이거든요. 이 동사를 가장 잘 번역을 해놓은 번역본이 ESV 버전이에요. 여기 taken이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라카드라고 하는 동사가 계속 사울을 따라다녀요. 무슨 뜻이냐? 그가 취했다는 것이에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가 빼앗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왕이 된 것은 그가 그의 힘으로 취하여서 되었다, 이런 뉘앙스로 기록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을 때 그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빼앗는 왕이었죠. 백성들의 귀한 것을 빼앗는 그런 왕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그것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취하고 빼앗고 돌리기만 할 수 있는, 이것은 사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생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병이에요. 자기에게로만 돌리는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조차도 자기의 영광을 빼앗으면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창을 던지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사 기드온이 아내가 많아서 그의 자녀들이, 그의 아들들이 70여 명 되었죠. 그런데 그 끝에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가 아비멜렉이에요. 사람들이 기드온을, 그 미디안을 이긴 이 사사 용사 기드온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죽고 나서 사람들이 왕으로 삼는다면 70명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러면 첩을 통해서 출생한 아비멜렉이 가장 꼴찌에 있겠죠. 그런데 그는 왕이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아비멜렉이에요. 멜렉, 이 말은 왕이란 뜻이에요.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런 야욕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그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 이복 형제들을 한 군데로 다 모으죠. 그리고 그 매수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70명의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한 반석에서 죽여요. 도망간 요단 빼고 다 죽여요. 그리고 세겜에서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그가 스스로 왕이 되죠.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3년 만에 그렇게 야합했던, 힘을 합쳤던 세겜 사람들과 결별하게 되고 배반과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권력을 움켜쥐었던 이 아비멜렉이 한 반석에서 경쟁자들을 다 죽였던 이 아비멜렉이 한 힘없는 그리고 이름 없는 여인이 망대 위에서 떨어뜨린 맷돌, 그 돌에 맞아서 두개골이 깨지게 되는 것이에요. 반석에서 형제들은 다 죽일 수 있었지만 위로부터 떨어진 그 작은 맷돌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사사기 9장에 그것은 하나님이 갚으신 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동안에 절대 자기의 힘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고 하나님의 능력만 부지런히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사울이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라는 이 말을 히브리 원어로 가장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형벌을 가하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저 전쟁 용어가 아닙니다. 법정 용어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NIV는 punishment on them 그렇게 돼 있어요. 형벌을 가하고 있는 것이. 무슨 얘기냐? 이 모든 이방 대적들에 대한 그 불신앙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사울이 도구로 쓰임받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고 회초리를 드시죠. 시편 89편 32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때 회초리는 아수르를 말하고 채찍은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에요. 회초리와 채찍, 아수르와 바벨론이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쓰임을 받은 것입니까? 그들이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의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용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잠깐 일으키고 버려지는, 여러분 아궁이의 부직갱이 아시죠?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부직갱이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울이 딱 그 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하실 때 그 도구가 사울이었어요. 그것은 사울에게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쓰임을 받는 동안에 그 은혜를 반드시 깨달아야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축복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큰 능력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48절 본문 볼까요? 읽겠습니다.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용감하게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탈자의 손에서 건져내는 이 전쟁 수행 능력에 있어서는 사울이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사용하신 것이에요. 그런 탁월한 사람입니다. 힘 있고 통솔력도 있고 그는 외모도 준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깨 위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크고 능력도 있고 통솔력도 있고 말의 지혜도 있고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였는데 자기만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전쟁은 47절에 빼놓고 아말렉 전쟁은 48절에 따로 떼어놓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제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이에요. 아말렉 전쟁은 사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그의 전쟁 수행 능력은 탁월하게 드러났지만 그의 믿음은 완전히 땅바닥에 곤두박질 친 그 사건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실력으로 살지만 우리는 실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세요. 15장에서. 왜 자신만 구원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질 않아요. 그에 탁월한 능력이 있었지만, 실력이 있었지만 14장 47절 48절에서 그의 업적이 기록된 것은요, 앞으로의 사울의 인생이 계속 펼쳐집니다. 우리는 계속 그 사울이 어떤 모습인가를 확인하게 될 텐데, 여기서 업적이 드러났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 뜻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과 완전히 대척점에 서서 반대편에 서서 불의한 도구로, 불의의 병기로 쓰여지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에요? 사울에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울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셨어요. 근데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한탄하셨겠어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 그 후회와 한탄과 슬픔의 마음으로 사울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가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었던 그런 복을 받았는데, 그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하나님이 감동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했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영속적으로 성령을 받은 그
성령은 아니라 할지라도 일시적으로나마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다른 사람과는 구별된, 다른 사람들은 맛볼 수 없었던 생애적인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맛보고서도, 능력을 맛보고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시켜 주셨는데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것은요, 재산을 잃고 어떤 인생의 실패를 맛보고 어떤 무언가를 잘못 결정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결국 어디로 향해요? 자기의 육체, 자기의 힘으로 취하고 행함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선포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넘어지고 왜 잘못된 길로 빠져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밝히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드러난 우리 모든 죄악과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다 덮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하는 사람의 말과 그 사탄의 거짓이 이 교회를 꾀고 실족하게 만들고 그들을 잘못된 길로 빠뜨린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그 순간 자기 욕심과 자기 교만과 자기 영광이라고 하는 그 쓴뿌리가 마음속에서 돋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오직 복음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힘으로 취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위로 하늘 위로부터 부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눈에 밝히 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시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자기 중심주의와 사람의 말과 사탄의 미혹과 거짓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끊임없이 그리고 부지런히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간절히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부지런함, 그리고 끝까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 이런 단어들 한번 보세요. 부지런하게, 끝까지.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부지런하게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게으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제 삼손 이야기를 잠깐 드렸죠.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줄 알고 예전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전에 그렇게 큰 능력을 나타내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부지런하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정작 내가 힘을 떨치려 할 때 여호와의 영이 이미 자기를 떠난 줄도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교회를 뒤흔들려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며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 세상입니까? 이 세상을 거스르기 위해서 내 육신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부지런함이에요.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빈궁이 군사처럼 온다 그랬어요. 이 빈궁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에요.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부지런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소망에 이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힘이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러한 교회였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글쎄, 여러분, 능력이 많고 지혜가 많은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만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많은 능력을 가졌어요.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었던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 보세요. 큰 핍박 가운데에서 이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교회였어요. 능력을 많이 갖지 못한, 은사를 많이 갖지 못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키며 작지만, 약하지만, 아프지만, 힘들지만, 고난이 많지만 내 이름을 너희가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능력이 많은데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능력이 없는데, 병에 걸렸는데, 상황은 열악한데,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지키면 주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약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부지런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로서 바라보는 우리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그 사랑에 기대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과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 쓰임받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사람으로 그리고 사단의 거짓으로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와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 없도록 주님이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눈에 밝히 보여서 우리 죄가 무엇인지를 알며 그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늘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 백성들이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우리가 약할 때에도, 우리가 어려울 때에도,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때에도, 불순종할 때에도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이 땅에 부어주시고 우리가 다시 깨어나서 우리가 눈을 열어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 바라볼 때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옵시고 참 믿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날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의지하며 믿음과 인내로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